네,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해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장 18절에서 몇 절 읽고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살살 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계시록 1장 18절부터 몇 절 읽고 계시록 강의 12번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18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제가 반디캠으로 녹화하는데 이게 잘 안 잡히고 좀 삐뚤어지네요. 그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는 산자다. 산자, 내가 전에 죽었었도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 그래서 여기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 내가 살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죽어 있을 것이냐, 그걸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 있는 것을 육신적으로는 죽는 삶을 선택했지만 마음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면의 그 삶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산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세토록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아 있을 때 내가 마음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행하여 산자가 되는 가라지와 쭉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형식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생명을 받아서 세세토록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조금 뒤에 있는 3장 1절에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구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가 보면 그 이유가 뭐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행위가 죽었다. 부패하고 썩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았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처럼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죽어버린 양심과 신앙이 죽어버린 죽은 자가 되게 되었다. 죽은 자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행하지는 않고 가식적인 쭉정이로 내가 신자라고 아무리 해봤자 그 뒤에 3장 5절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마음속에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수종들고 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마음이 살아있는 진정한 떳떳한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에 부활하여 세세토록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내 산자라는 뜻이. 자,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내가 전에 부활하기 전에 지구에 있을 때 부활을 하고 나면 여러분 죽지를 않습니다. 부활을 하고 나면 죽지를 않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예, 선한 일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선한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마음에 배신하고 저버리고 죽은 자가 되어 양심과 신앙을 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악한 일, 배신, 배반하고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젖붙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범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두 존재가 다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나 천국에 가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산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육신이 죽고 멸시천대가 되고 믿지 않는 핍박하는 자에게 짓밟히고 사회에서 안매장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겪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살 때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는 것은 이 죽음을 경험해 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아야만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봉급이 깎이고 진급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익과 이득이 나지 않는다고 불의와 편법한 세속적인 방법을 쫓고 마귀 사탄의 방법을 선택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기 때문에 죽더라도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따라가겠노라.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산자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길이지. 그렇지 않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고 타협하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 악한 일을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젖붙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행하다가 심판의 부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버려져서 영원한 지옥의 판결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런 뜻이고 볼지어다 이체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 말씀은 볼지어다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이 진짜 명확한 사실이니까 너희가 좀 명심해서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듣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방탕하면서 육신만을 즐기기 위해서 죽은 행실을 선택하여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 이야기했는데요. 주님은 분명히 다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밝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행실에 온전한 것이 없이 마음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마음이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가 되면
내가 너희를 아무리 목사였더라도 총회장 교수였더라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양심과 마음이 타락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악한 일을 행하는 행악을 하는 자들아. 누가복음 13장에 행악을 하는 자들아. 불법은 요한 1서 2장 3장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 죄의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떠나가 마귀의 가지에 접붙여 그런 것을 누리고 즐기며 행하며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어 떠나간 그런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한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말씀해 주셨던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볼지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듣지 않고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에 그 사탄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탄이 뿌린 가라지를 목사, 교수,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칼빈이 그 교리를 만들었습니까? 칼빈이 만든 게 아닙니다. 칼빈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강조하고 인간이 전적 무능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어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지, 칼빈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볼 때는 칼빈은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 칼빈은 몇 살입니까? 아버지, 칼빈은 몇 살이죠? 제가 지금 기력이 없어서 마귀 사탄의 방해를 이렇게 깨치고 뚫어야 이게 열리는데 제가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분별하기가 어렵네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마귀가 속인 것 같네. 그래서 지금은 기력이 없어서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시록만 풀어야 될 것 같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부인하고 탕자처럼 바울처럼 나의 학위와 그런 대단하다고 높여왔던 것들을 분토로 여기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밑에 있는 그 제자들, 교수들, 목사들, 얘들이 문제예요. 칼빈은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끌리심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문제입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는 왕자직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행했지만 석가모니가 죽을 때 너희는 나를 쫓지 마라. 나는 너무나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지옥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쫓지 마라. 이러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종교로 만들어버렸지. 그때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칼빈주의를 만들 때 그 제자들이 그 밑에 있던 것들이 교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부흥이 되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세와 권력 세력화시켜서 그런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런 교리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기들의 세력과 권력과 그런 것을 확산하기 위한 사탄의 그런 미혹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이 그때부터 다 해이해졌고 교회의 사탄의 가라지가 이때까지 굳게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 왔다. 오늘날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것들에 마음의 뜻 한 사람의 사탄의 광명한 천사의 그런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밑에 전부 다 자살 폭탄 테러를 해서 생떼와 같은 젊은 목숨을 죽이게 되었던 것처럼 사탄의 그런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믿고 따라가다가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자들 가라지의 교리를 형성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벗어난 100% 벗어났습니다. 그것을 내세워서 장로의 유전을 삼아 사탄의 그런 교리로 많은 영혼들에게 교회만 나와도 불법을 행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도 구원은 받는다. 여기 잘 보세요. 구원은 받는다.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자이신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분명히 성경에 내가 기록한 내가 한 말이 이 말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내 법을 어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였고 침짓죄를 범하는 자는 절대로 다시는 사함받지 않는다고 하였고 요한일서 5장의 사도 요한도 다른 죄는 회개를 하라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이거는 내가 회개하라고 자체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마가복음 3장에 성령을 말로 대적하며 인자를 대적하면 사함받을 기회라도 있는데 성령을 마음에서 거역하고 말로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서 부정하고 외면하고 소멸하는 것은 구원 얻을 가망성이라도 있는데 성령을 욕되게 대놓고 말로 욕하고 대적하는 자는 어린 양의 피를 밟고 히브리서 10장에 은혜의 성령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에 말하기를 젖은 것과 마른 것을 제하여도 나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런 자를 여호와는 사하지 아니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하지 않으시는 죄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마음에서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면으로 말로 그냥 대놓고 은혜의 성령 욕하고 침뱉고 욕을 하면서 사람들이 듣는데 말로까지도 이렇게 하는 정도의 극한 극렬한 타락한 자가 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이 영원한 불에 태우고 히브리서 6장에 버리게 된다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실 때
그런 장로의 유전이나 칼빈의 밑에 있던 제자들이, 석가모니 밑에 있던 제자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절대적인 교리화시켜 중세시대의 면죄부처럼 교회만 다니고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는 새빨간 마귀 사탄의 가라지 미혹을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제대로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고르반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을 따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그와 같은 처신을 해서 80%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확인하세요. 목사님들의 70에서 80%가 지옥에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기도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이 말은 반드시 육신이 있을 때 마음에서 배신하고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자가 되어서 육신이 죽고 깨어지고 짓이겨주는 그 선택을 해야만 성령의 기름이 생기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영원한 세세토록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신자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해서 아무리 목사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더라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가르침만을 믿고 따라가고자 한다. 그래서 멸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이기고 육신을 벗고 아버지 앞에 가서 보니 내가 이제 그래서 산자가 되고 보니 육신에 죽는 거, 육신의 마귀 사탄의 겁박, 현혹, 협박, 굶어 죽는다, 진급 안 된다, 장사 안 된다, 사업 실패한다. 그거를 다 죽고 이기고 마음 양심을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고 맡기고 뚫고 통과한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까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서 보니까 이 말이죠. 이제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서 계신 하늘나라의 그 땅에서 보니까 이 말이죠. 부활해서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있게 이 땅에서 산자가 되는 그런 선택을 했다 보니까 세세토록 내가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무조건 행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부터 결단하고 선택한 진짜 믿는 거는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계속 가라지를 더 뿌리지요. 마태복음 13장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인간이 어떻게 제한 짓고 살 수 있냐. 이렇게 죄도 좀 짓고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지. 사람이 뭐 마네킹이냐. 이렇게 그거를 믿게 할 수 있어요. 40~50% 절반 정도 악한 신으로 뿌릴 수 있는 권세가 허락이 돼 있어요. 그거를 뚫고 이겨야만 그 뒤에 계시록 2장 3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구원을 받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면 베드로가 말하길, 바울이 말하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고 마음이 타락하고 변질된 가라지가 되어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깊은 진리를 베드로가 비록 학식이 짧아서 많은 그런 성경 말씀을 바울처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깊은 진리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깊은 진리 중에 베드로가 가장 깊은 진리를 이야기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이걸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베드로도 똑같이 사도 요한하고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할게요. 알므로, 진리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한 3, 4단계까지는 하나님이 키워서 영생의 즐거움을 맛보게 합니다. 그 후에 타락을 하고 침짓죄를 받아들여서 그 세상의 죄악 중에 얽매이고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에 믿기 전보다 더 심해진다. 7배나 더 타락하게 악해지게 됩니다. 안 믿을 때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는데 이 악한 세대가 배신하니까 예수님이 7마리 들어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극락무도한 자가 되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이 이 뜻이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의의 진리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말씀대로 양심을 지켜 빛과 소금으로 살아 달란트를 남기는 거죠.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해서 지옥에서 빼내어서 구원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히 지옥 가는 놈을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처절하게 찢고 피 흘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서요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거룩한 명령을 이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낫다. 아버지가 사울을 왕 삼으셔서 배신해서 권세와 권력의 양심과 영혼을 팔아 사울은 지옥 갔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사울이 몇 살이라고 했나요? 정확하게 몇 살인 걸 알려주셨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지옥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인 걸 후회한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배신자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12제자도 이 사람아 배신을 하고 죽는데 니는 뭔데? 그 영광된 예수님의 본체가 인간으로 내려왔을 때도 그 주님의 12제자가 배신을 했는데 니는 뭔데 배신을 안 한다고 하니? 더 이상 성경을 외면하지 마세요. 사실을 고통스럽더라도 직면해야 발전이 있고 지옥에 가지 않고 타락하여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탄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지배하는데요.
죄 없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그런 대제사장들이 건의를 하게 만들어 나사렛 이단의 개수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로마 관리들이요. 이거를 황제에게 건의를 해서 저 예수를 죽여주십시오. 빌라도에게 건의를 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사탄이 미워해서 싫어해서 죽이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내버려 뒀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선하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친아들인데 불법되게 예수님이 사탄이 죽였죠. 죄가 없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받고 수십 명을 죽인 강도들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에다가 예수님은 그 몇 배나 더 끔찍한 고통을 겪었죠. 그 전날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수십 대 수백 대를 그 앞에 철근이나 쇠가 달려있는 로마의 채찍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죠. 너무 아파서. 밤새 죽음의 몇 배의 고통으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날 끌고 나가게 했죠. 거기다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찍어 박아가지고 그거는 막 죽음의 엄청난 몇 배의 고통으로 몸 찢고 살 찢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그래가지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아가지고 뼈와 인대와 핏줄이 다 진리게 으깨버려서 죽였습니다. 그냥. 그것도 그대로 십자가에 피를 질질 흘리도록 달아났으니 이 가엾 한 10배 20배 강도들보다 10배 20배나 더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죽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혼의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육신까지도 치료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씀을 통해서 정신적인 생각의 그런 것까지도 다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셨지만 마귀 사탄이 아무 죄 없는 사람 의인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어떻게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아 치료되라. 그런데 그게 다 이제 해결이 되고 나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아멘. 그래서 사망의 열쇠를 넘겼다. 언제든지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가볍게 다루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사망 권세까지도 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열었다 닫았다 할 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사탄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음부의 열쇠는 뭡니까? 음부. 그래서 음부는 두 가지의 음부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아버지 위의 음부, 아래 음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긍정이 오고 부정을 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 보면 저는 그렇게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윗음부와 아래음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 우리 그 선지서가 보면 아래의 음부가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의 보는 것을 환영하면서 우와 너도 왔느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아래의 음부가 있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거를 어떻게 아셨는지 저는 그 전에 알고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를 보면 음부가 2층으로 위에 음부가 있고
아래에 음부가 있다. 그 위에 조영기 목사님 계시록 강해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몰라. 조영기 목사님 기도해서 풀어주셨겠지. 그래서 위에 음부에는 구약 시대에는 위에 음부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었고요. 지금은 천국의 낙원의 제일 가장자리에 그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부활하기 전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근데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래서 우편 강도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냐면 그 윗음부 1층의 음부에,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대기해 놓았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의 음부 깊은 곳에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 구렁이 끼어 있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그 음부 제일 밑에 불꽃에 태워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음부 밑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음부는 윗음부가 아니라요, 아래의 음부의 열쇠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아래의 음부에는 예수님이 사망권세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서 사탄이 이 의인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죄 짓는 사람만 50% 이상 타락을 해서 죄인으로 사탄이 종이 된 사람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100%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구미호들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것처럼 구미호들은 아기일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타락한 천사인 걸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벌써 각성이 돼 있어요.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아기일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 땅에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죽으러 온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으나 어떻게?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것은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거기에 지옥이 있는데 음부의 밑에 있는 바벨론 왕이 죽어서 갔다는 선지서가 보면 나오죠. 아래의 음부가. 그리고 잠언 9장 15절에 보면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음부는 깊은 곳이 있고 아래에 음부가 있고 낮은 1층의 음부, 윗음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음부까지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마음껏 방문해서 거기에 지옥에 누가 있는지 천사들을 보내서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해도 음부에서 지금 되고 있는 일을 조사하고 천사를 보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기는 계시지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부터는 음부, 아래의 음부, 마귀 사탄의 지옥이 설치되어 있는 염라국이라고 하죠. 거기에 마귀 사탄의 세계가 있습니다. 염라국, 지하의 가장 깊은 곳에 지하의 세계. 거기까지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옥 간 사람을 마음껏 가서 면회를 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올 수 있게 어떤 예수님의 종천사를 보내든지, 그렇게 예수님이 마음껏 그 음부를 갈아엎어 버리시지는 않지만 인간 경작을 하려면 마귀의 음부가 필요합니다. 마귀 사탄의 사자들의 미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지만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면 거기 마음대로 방문하고 들락날락 할 수 있게 그렇게 마치 만능 키를 가진 것처럼 그런 권세까지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넘겨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도 꼼짝 못해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나라 염라국에 방문을 해도. 통행증 비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명령을 받은 사자 천사는.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간증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구약에는 그런 간증이 없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간증에 보면 사람들이 지옥에 지금 처벌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죠. 지옥에. 그 지옥 책에 보면 나옵니다. 기독교 서점에 보면 지옥 책에 보면 예수님이 그 딸의 손을 잡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죠. 지옥을 보여주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가전논의하는 것은 그러한 권세와 권한까지도 예수님께 넘기버리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죽고 이런 산자가 되면요, 하늘나라는 이 땅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장난감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조명도 그래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 숲도 만들고 조명을 비춰 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이 지구는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비교도 하지 안 되는 그런 무한대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세상이 펼쳐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겁내지 말고 주님처럼 산자로 선택을 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죽고자 하면 산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뚫고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에 중한 것을 너희께 이루게 되나니, 그 말씀처럼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배신하지 않고 뚫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많이 빨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굉장히 간교하게 간사하게 내 생각인 것처럼 딱 집어넣어서 그거를 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사실인 것처럼 꽉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몸부림쳐 싸워 이기다 보면요, 영혼이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가 아이일 때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에는 아이일 때를 버렸다. 분별력이 굉장히 세밀히 올라갑니다. 영혼이 그래서 장성하고 뚫고 올라가면. 그래서 마귀 사탄도 더 굉장히 고도하게 정밀하게 더 IQ가 좋고 능력이 많은 마귀 사탄을 투입합니다. 또 뚫고 일어나고 또 뚫고 일어나고 이기고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고 분별력이 자라고 성장하고 세밀하게 모든 영적인 능력이 자라고 성장한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다스릴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아도 쪽도 못 써요.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에스겔 47장 2절에서 3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에 오르고 물이 전체를 다 뒤덮는다. 그게 성령과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혼의 그런 숙성 성장도를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너희 자녀들아, 그는 발목이고요, 영혼의 그는 나입니다. 너희 아이들아, 그 무릎이고요, 2단계 너희 청년들아, 그는 영혼이 청년들인 걸 말합니다. 노인이었다고 무조건 교회 나가면 5단계가 됩니까? 사도 요한처럼 돼가지고 하늘나라의 사도가 됩니까? 그거는 영혼의 노인, 영혼의 아비, 영혼의 아이와 청년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성장도다 이 말입니다. 성숙도, 영적인 반차와 반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뚫고 올라가면 다 분별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직책으로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영화로움의 단계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시는 것이 그 앞에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을 때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목적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흉내만 내고 죄짓고 타락하고 배신하여 천국만 가려고 하다가 가라지와 쭉정이로 주님의 가지에서 제하여져서 버려져서 신실치 않는 자에 받는 율에 차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것이 아니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 스토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미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므로 그런 거죠. 그래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제 예수님을 봤죠. 지금 이제 예수님을 본 거 이거를 전하고 그 뒤로 이제 2장 3장 지나면 4장 5장부터 하늘나라에서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에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짐승정보도 보여주고 루시퍼 음료도 보여주고 이제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제 있는 일이 이제 뭐냐면요. 2장 3장에 교회의 아시아의 7교회인데 오늘날에 2000년 뒤에 정확하게 그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그때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들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서 이제 행하고 있는 신앙의 각각의 행태이지만 오늘날의 전 세계에 있는 수도 없는 그 교회들도 똑같이 이런 행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죽은 자가 되는 교회도 있고 행함이 없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아서 시험의 때를 면하여 휴거시켜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충성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이 땅의 육신의 그런 불이익과 사회의 안매장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마음과 양심 예수께서 주신 증거를 속이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발버둥 치며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휴거되어서 7년 대환란 핵전쟁의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 7년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먼저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아버지께 안무를 받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이 요한계시록 6장이 이제 지나고 7장에 수도 없이 7장 9절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휴거된 성도들을 말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제가 6장 16절에 상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에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리고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지축이 틀어져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울 때 마태복음 24장에
각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이 통곡하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파원을 보내가지고 이 이제 7장 1절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의 바람을 선 것을 이제 잡았는데 전쟁을 주관하는 큰 강력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권세를 덧입혀 줍니다. 천사장 자체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좌 앞에 7 등불을 켜서 하나님의 분체들입니다. 뭉툭뭉툭하게 조그맣게 떼는 것이 아니라 뭉툭뭉툭하게 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워키토키보다도 1000만 배 정도의 그런 위력으로 동영상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수천 배 수만 배의 그런 위력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분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지만 그래서 그 7 등불에 뭉텅뭉텅하게 떼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조금씩 쪼개가지고 이 땅에 싹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등불에 그대로 1000만 배 동영상보다 10만 배, 몇천 배, 몇만 배 정말 생생하고 리얼하게 그걸 바로 생중계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그걸 느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이제 그 보좌 앞에 금초대인데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늘나라의 금초대는. 그 모세가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또 그랬습니까? 그래 7장 1절에 이 사방 바람에 전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이 내천사는 하나님의 그런 무한한 전지전능한 권위와 이런 그 지혜와 그걸 덧입혀서 보냅니다. 그 뒤에 계시록 10장에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고 구름을 입고 땅과 바다를 밟을 권세를 가지고 왔던 그 천사는 그만큼 거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초대형 용암을 쏟는 그 진격의 거인 재밌더라고요. 예. 그 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전지전능한 지혜와 능력과 위상을 하나님은 바로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미가엘과 같은 무관 천사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에 나오는 내 천사도 하나님이 자기의 분체를 떼가지고 그 땅에 보내는 것처럼 그런 자기 자신의 진짜 전지전능한 권위와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서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죽는 사람 안 죽는 사람 순간순간 다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방 바람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사방 바람을 잡아가지고 잠깐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이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북한에서 제프탄을 핵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쏘아서 미국이 자기 본토에 떨어지게 궤적을 쏜 것을 보고 제프탄으로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 해서 요격을 하는 거니까 미국에서 이제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EU 세 개를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도 핵을 쏘는데 그런 회담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회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그 회담이 있을 때 잠깐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무장 천사장 내 천사가 전쟁을 못 일어나고 온 세계를 통제하고 있을 때 그때의 회담이 일어나서 이제 14만 4천인의 인을 새기는 거죠.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휴거가 일어날 때 7장에서 1절에서 이제 휴거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회담이 일어나고 이제 14만 4천인은 이제 안 들림 받은 대신에 인을 새겨주는 거죠. 사명을 알려주면서 천사들을 몇 명씩 다 붙여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핵이 터져도 핵에 뭐 낙진의 영향을 받거나 살아있는 육신을 입은 인간인데도 100% 영향을 받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인은 방독면을 쓰지 않아도 어떤 독이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과 낙진과 총도 안 맞아요.
세네 명의 천사가 달라붙어서 보호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연히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귀족이 되었어야 될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고 보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7장 9절에 있는 이 수도 셀 수 없는 이 사람들은 휴거 되어져 올라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실 때 이게 휴거된 사람인 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하면 나옵니다. 그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19절까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해도 됩니까? 네.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똑 속이니까 여러분 감각과 이런 능력 그런데 너무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결같이 쫙 그 이어지는 인도하심에 있는 거지 감각이나 감정 이거는 하나님인 것처럼 100% 루시퍼와 용들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흐름과 내용을 목숨 걸고 지키고 따라가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있는 분들 조심해야 돼. 다 쏘고 넘어가. 똑같이 흉내내니까 쏘은 거 그걸 하나님이래.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예, 진짜 저도 하나님인 줄 알고 형제 자매들에게 그거를 많이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있는 일이 뭔지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교회에서 오늘날에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2000년 뒤에 지금도 그 신앙의 행태와 칭찬받는 자, 책망받는 자, 버림받는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는 자, 배반하는 자, 예, 그리고 촛대가 옮겨지는 자, 첫사랑 첫믿음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 양심과 그런 세상의 그런 것을 누리고 이득과 이익과 권세와 진급과 명예와 그런 떡고물과 권력에 아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신하고 죽은 자가 된 자,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 버림받은 자, 휴거되기로 아버지 하나님께 결정된 자, 정확하게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이렇게 갈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19장까지 하려니까 오늘은 18장까지만 합시다. 이게 설명할 게 또 있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마치기에는 좀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은 18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련하고 막 바보 멍청이 같아서 18절까지만 한 걸로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자가 되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불이익이 있고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개소라고 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말씀도 못 전하게 하고 대제사장들의 몽둥이를 들고 보내가지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지만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마음속에서 주시는 양심에서 함께 하시며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육신의 사회적인 안매장을 당하고 사람들이 너희 먹고 살지 못한다고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짓밟고 그런 것을 예수님이 이겨내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죠.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게 타협하는 자는 영원히 죽은 자가 되죠. 우리가 그 뒤에 3장에서 본 것처럼 그 행실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뚫고 이겨나갈 수 있으시어서 마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해서 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 사대교회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런 육신의 그런 죽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마음에 타협하고 배신하고 등 뒤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 영생의 그런 행복, 성령에 참여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배신하여 그렇게 떠나가는 삶을 선택해서 육신이 죽는 삶, 결단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정말 사회에서 이렇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먹고 살지 못하게 되고 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 주어주신 은혜, 목숨을 다하여 살려주신 은혜를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고 진짜 마음에서 아리찬 알곡이 되고 정말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러나 부인하지 않고 주님처럼 죽음을 걸고 각오하고 신앙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신의와 정죄를 배반치 않고 세상으로 더불어 간음하지 않고 없을리지 않고 이겨내면 주님처럼 영원한 권세, 부활을 중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서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신앙 정절과 양심을 지키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찾아보았듯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볼지어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뚫고 이기고 목숨 걸고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 지고 뚫고 이기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부활해서 왔을 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받아 영원히 떵떵거리며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뜻이니 여러분 우리가 잠언 말씀에 잠언 4장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과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면 그 사람은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이름은 크리스찬이고 교회 나가는 집사, 권사, 목사, 장로, 교수, 교사, 성가대, 남녀 전도에 있지만 실상은 양이 아닌 염소요, 곡식이 아닌 가라지요, 알곡이 아닌 쭉정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버려집니다.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뚫고 이기시고 우편 강도처럼 벌거벗고 못 박혀 있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생명을 걸고 주님의 편에 서서 악을 뒤로 던져버렸을 때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이라도 타협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했던 것을 우편 강도처럼 뒤로 떨쳐버리고 나와서 주님의 편에 서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면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할 시험할 7년 대환란의 대시험과 환란을 면하여 휴거되게 해주겠다. 4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처럼 사망과 음부와 모든 걸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영원한 영광의 본 세상, 이 지구의 아파트의 장난감이 아니라 본 세상인 천국에 들어가 영세토록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알곡과 곡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과 신앙과 믿음을 다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내 솔직한 마음의 본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민영이는 17년부터 24시간 하나님이 끌고 다니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물론 마귀에게 속았던 적은 많이 있었던 것 같지만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적은 없었고, 하나님을 따르고 지금도 모시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아버지는 내 거구나, 나는 하나님 거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에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내가 몇 등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고,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배신하고 다 떠나간 그런 목사, 총회장, 교수들이 잘난치 않은 것은 그게 다 이게 드러나고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스러워하고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강단 위에 선다고 잘난체만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받겠습니까? 왜 대부분의 목사들이 7, 80%가 아버지 지옥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정말 마음을 돌이키며 능력이 나타나고 마음에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스러워 하시는 것,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걸, 그거를 버리면 주님이 이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죄만 짓고 조시나 받고 보지는 벌리고 도둑질이나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거머리처럼 세상에 접붙여 세상에 딱 거머리 빨판을 떼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빨아먹고 살고자 하는 게 그게 인간입니까? 아버지, 짐승만도 못한 은행심사를 하면서 나는 목사니까 믿음이 좋다, 이런 개새끼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개새끼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났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서 주님을 저버리고 배신한 거, 그 한 가지라도 아버지 버리고 돌이켜야만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의인에게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자기는 의롭게 하나도 살지 않고 십자가는 하나도 지지 않고 내가 하는 목회는 무조건 잘되게 해주셔. 참, 그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쭉정인지 쓰레기인지, 아버지, 어떻게 그런, 바보들도 그런 생각은 안 하겠네. 아버지, 이 가장 기본적인 ABC는 마음에서부터 배신하고 배반한 걸 우편 강도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버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몸부림치며 버리는 자에게 내가 좋아하는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말씀을 풀어주어서 사업이 잘되게 해주고 가족이 화목하게 해주고 병을 치료해 주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마음에 오늘 한 가지라도 진심으로 돌이키며 고쳐서 아버지 그렇게 하면 영혼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것 둘째 치고라도 영혼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처럼 내가 죽고 핍박당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성령의 증거, 아버지의 증거를 가슴에 안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끝까지 아버지께 목숨 걸고 신의와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부 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구나. 내가 너를 7년 대환란의 대시험을 면하게 휴거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히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주님처럼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그림자, 아파트의 장난감 조감도의 세상이 아니라 본 세상에 들어가 우주의 2, 3만 배의 크기에 그 하늘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과 행복과 권세와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자녀, 진정한 알곡으로 믿는 자, 진정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곡식, 진정한 주님처럼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의와 정절을 배반하지 않고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톡실톡실한 참 양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